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장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2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의 모습이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 불수레와 불말들이 딱 보기에도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될 만한 일들이 딱 벌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싹 쫓아가다가 두 사람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갔던 것은 그를 통하여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했던 건데, 그 갑절의 영감은 그의 후계자가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이미도 그의 제자들이 곳곳에 길갈, 베델, 여리고 곳곳에 많거든요. 그런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 중에 엘리사만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선지 생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의 열의예요. 그래서 바싹 쫓아가요. 엘리야가 야, 하나님이 나를 옮겨간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너희는 여기 있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야, 너는 나한테 뭘 원하는데? 저는 갑절의 영감이 제게 있기를 원해요. 너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웠듯이 또 너를 세울 분이 주님 아니시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듯 또 너를 또 세우실 것이니 나를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끝까지 바라보거라. 그렇게 해서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돼요. 그 모습이 이제 그렇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요. 회오리 바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타고 올라갔다 그러면 좀 더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탈 것을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한 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두 사람을 떼어놓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묻어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불말과 불수레로 두 사람을 떼어놓고, 그리고 홀로 있는 그에게 회오리 바람으로 해서 데려가요. 그러니까 신비한 일이지요. 부활도 그래요. 부활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일, 우리가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몸과 다른 신령한 몸이에요. 육신의 장막은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장막을 입어요. 전혀 우리의 개념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엘리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위에서 옷이 탁 떨어졌어요. 옷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어요. 여러분, 옷은 신분을 얘기해요. 옷은 신분을. 그러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벗겨져서 그에게 주어졌고, 그는 자기 옷을 둘러 찢어서 그것은 이제 버리고,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으므로 그 옷을 가지고,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이미 건널 때에 그 엘리야가 했던 모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가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서 그의 신분 변화가 있고, 마침내 엘리야가 했던 대로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두 번 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저와 함께 계시는 거 맞죠? 그러자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걸 보고 엘리야의 성령,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구나. 그리고 그 앞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엘리사가 그 사역을 대신 이었다는 사실을 목격한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침내 그에게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를 따르듯이 엘리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였기 때문에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제일 먼저 했던 그의 사역의 시작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고쳐주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싶어요.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철주야 다가오는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호소하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 긍휼의 마음, 희생의 마음, 섬기겠다는 마음 없이 능력 달라고 그러면 싸가지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이제는 엘리야가 들림을 받고 엘리사가 그 다음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러니까 능력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능력자가 된다는 건 누가 갖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는 뜻이지만, 그 말은 또한 너는 누구보다도 그저 어려운 사연에 눈물을 쏟고 한숨을 토하며 근심 속에 지친 모습으로 다가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울 준비가 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자예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소위 폼 잡고 거들먹거리려고 자꾸 능력 얘기하니까 이게 싸가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봐요, 능력을 가졌는데 그런 일 안 하면 뭐예요? 직무유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누구보다 비교되는 능력을 가진 것 같지 않은데도 자기 소임을 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면, 주의 일이라면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애쓰는 사람도 있는데, 능력까지 받아놓고 여러분 그 짓거리 하면 어떻게 해요?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고 퍼먹기만 하고 싸돌아다니고 놀러다니면서, 그건 직무유기. 하나님이 결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거요 벌이 커요, 직무유기. 그러니까 능력 달라고 그러지 말어. 그러면 능력을 달라고 하려고 하면 그 능력 달라고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미도 그에게는 무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먼저 있어요. 베풀고 섬기고 하는 중에 하나님 저렇게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도 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그가 구하는 바가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자신이 해야 될 그 소임의 일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능력을 달라는 건 왜 그래요? 문제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아멘도 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무슨 뭐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에요 네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나쁘잖아요. 근본 자체가 쏘가지가 더럽잖아. 그의 편내도 받았으니까 나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보다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더러워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엘리야의 뒤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쫓아와 도움을 청해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감당하길 원하는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 어떤 일도 불사할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외면해요? 그래서 사실은 은사를 받았거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해야 돼요. 봐봐, 이제 아멘이 적지요. 이런 얘기 안 하고 능력 받아라고 그러면 턱이 빠져 들어가면 받으면 뭐 할 건데?
더러운 짓 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한 능력을 줬고 이만한 여건을 줬는데 이만한 여건과 이만한 힘을 갖고 하나님 저 뭐 할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가서 여러분 쫓아가서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막 대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을 다 돕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돕는 사람도 붙여주세요. 하나님 이를 감당할 제게 힘을 주세요. 그럴 때 그가 기도하는 바가 옆에서 듣기에도 여러분 그의 기도에 힘을 북돋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말하지 말고 열심을 달라고 그러세요. 열심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게 먼저지요. 제가 볼 땐 여러분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일어나면요 남의 일처럼 여겼던 일도 여러분들은 내 일처럼 느끼기 시작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자기가 조금 부족해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일에 선뜻 나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마침내 다가온 사람들이 여리고는 보기에는 좋습니다.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를 존중히 여기는 말이에요. 엘리사 당신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은 참 기가 막히게 위치는 좋습니다. 근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27절에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에 치료가 되어지고 해결되어져서 끝부분에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산이 익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현상 중에 한 부분이에요. 나타나는 건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면 짐승들이 새끼를 낳지 못해요. 이것이 물과 관련되어 있다면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든 집안에는 이렇게 여리고 성에는 수고는 존재해요. 수고는 죽으라고 수고는 해요. 결실이 없어요.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하지 않아서 겪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책망을 들어 마땅하고 오히려 열심히 네가 일해야 된다고 오히려 여러분 그의 잘못된 일들을 추궁해야 마땅한데 사력을 다하고 애를 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요. 여러분 죽음이 생겨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해결됐대요. 이런 일이 해결된 게 뭐예요? 여러분 삶의 환경이 형편이 나아진 거죠. 풍성해졌어요. 기름져요. 행복해요. 감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여유가 있죠. 어렵고 힘들게 되면요 점점점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더 절박해지면요 악의 다툼이 돼요. 더 절박해지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들까지 삶아먹는 사람, 자식까지 삶아먹는 사람,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가정의 여러분 삶에 그 공동체에 여리고 성 안에 여러분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여유로운 삶이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일을 본문을 통해 가르쳐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대요. 보세요. 보기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보기는 좋은데 좋은 게 아니었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 실망을 얻고 왜 후회가 돼요? 그놈이 그럴 줄 몰랐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그거 아닙니까? 인상도 좋고 하여튼 말도 하여튼 또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괜찮고 그의 여러분 외모도 그렇고
또 그의 이름은 옷 입는 모습들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본즉 사람이 신사 같고 괜찮다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놈이 알고 보니까 사기치는 놈이고, 그놈이 돈 몇 푼은 먼저 내밀고 누가보다 먼저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저 뒤에는 악어 주둥이처럼 크게 입 벌려서 한 건 잡을 생각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게 인간들은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끼리끼리 흘려 밥 퍼먹고 끼리끼리 여러분 이것저것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덫이었단 말이에요. 보기가 좋아서 좋은 거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걸 보면 주님이 좋아야 좋은 거죠. 아브라함이 가서는 안 될 애굽 땅으로 내려가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여 마침내 아내를 뺏기게 되지요. 왜냐하면 누이라고 말했으니까. 누이라면 왕과 결혼하는 일에 뭐가 문제겠느냐.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자기 주둥이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했으니까. 이제서 아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큰 왕에게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왕은 녹록한 일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런 중에 놀라운 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내를 되찾아 주잖아. 예? 이 아내가 네 아내냐. 참. 아이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잘나고 똑똑한 인간이 아니야. 유치하고 더러운 인간이지. 그러는 것들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 됐으니 무슨 얘기인 줄 아시지요? 우리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일한 것도 없는데도 수고도 아니 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줬어요. 선물 아니에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력으로 뺏을 수 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겠지. 어떤 수고를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왜요? 어떤 누구도 취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줬으니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우리의 일평생 감사거리가 되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는 순간 사람들은 형편만 보여줘요. 기분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조속간에 뒤집어지죠. 이런저런 환경에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이유가 될 때는 끝없이 이런 변화되는 세상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이 찬송의 이유가 돼요. 다윗이 자식한테 쫓겨 척박한 땅에서 날을 새야 될 때 그가 여러 번 밤중에 벌떡 일어나 그가 고백했던 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큰지. 내 자식 새끼도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 쫓기는 처지에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내가 경외해야 되는 형편에 번뜩 떠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 깨닫게 된 즉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치 추수하는 사람이 추수기에 많은 곡식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래요. 때로는 고난 중에 고난을 만나야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참 어쩔 수 없지요. 가르쳐도 못 배우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야 배우는 거예요. 그 일을 오랫동안 해봐야 배워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배워요, 그 얘기를. 시간이 지나야, 고생해봐야, 망치질하다가 지가 엄지손가락을 팍 쳐봐야, 지가 여러분 이런저런 조그만 상처들을 입어봐야, 황당한 일을 겪어봐야 비로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 땅에 있다가 마침내 다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어서는 안 될 땅이라는 걸 알고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돼요. 야, 너하고 나하고 거하는 땅이 너무나 좁으니 서로의 피차의 목자들이 서로 풀을 먹이겠다고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다툼으로 덕이 되지 않으므로 너는 좌하든지 네가 우하든지 네가 먼저 결정하면 나는 그 다음에 일정할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좋은 땅을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에덴 땅을 가보지도 않았지만, 에덴 땅을 가서 여러분 거주해 살아본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으면, 이렇게 저렇게 좋다면 에덴 동산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의 로망의 땅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애굽 땅에 갔다 와봤지만 그렇게 물이 흐르고 풍족한 땅, 넉넉한 땅, 기름진 땅, 거기와 여러분 충분히 그 땅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그래서 기꺼이 그 땅을 택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물이 있어요. 성도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문제는 그가 볼 걸 보지 못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저주하여 그래서 멸망시키기로 결정한 땅이에요. 여러분, 보기 좋다고 좋은 겁니까? 우리는 보기 좋은 떡이 여러분 먹기도 좋다고 말하지. 어차피 여러분 이왕이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 좋아하고 몸에 건강한 떡인데, 그 떡도 이왕이면 아주 이쁘게 해서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보기만 좋았다고 해서 실상이 없다면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모르죠. 사람 여러분 마음속을 모른다. 꿍꿍이를 어떻게 알아요? 남편인들 알아요? 자식 부모들 알아요? 그러니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부모님들이 이제는 열심히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자식들 잘 키워놓고 결혼도 시키고, 그래서 다 이제 두뇌에만 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열심히 해서 자식들 잘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우리는 노년에 해외 다니면서 이렇게 좀 쉬십시다.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해외 다니고 또 해외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있으니까 자식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너무 여행 다니시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괜찮다, 부모를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 새끼들이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더래요. 한참 얘기하다가 머뭇거리며, 그래도 유산 뭐 이런 얘기. 참 비참하죠. 비참하죠. 부모 목숨 뜯어먹고 살겠다고 하는 새끼들 얼마나 비참해요. 산 게 허송세월 산 거지. 헛되이 산 거지. 표정들 보니까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 짓거리 하지 말아요. 나는 부모가 재산을 남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니까, 재물 얻을 능을 그에게 준 걸 보면 너 쓸 것을 주는 거예요. 일할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일할 것이 있는데 일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이 책임을 묻는다니까. 그러면 자식도 너도 하나님께 재물 얻을 능을 구해라. 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준 것은 자식한테 넘겨서 자식 새끼 더러운 짓을 하고 마지막 비참하게 죽어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써서 얻게 된 여러분 물질은 가치 있게 쓰려고 하고, 주변에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구두 닦기 하면서 그렇게 꾸준히 하면서 그 악자까지 번 돈을 말이죠, 대학에 그렇게 기부하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청소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아주머니가 그 모았던 돈을 말이야 그렇게 드리고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노력도 안 해보고 다 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 새끼는 말이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한테 넘겨줄까 생각과, 여러분 주일 선한 일은 하지도 않고 더러운 짓 못된 짓만 하다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참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 거는. 하여튼 어떤 권사님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가정의 유산 문제 때문에 저희도 형제간에 형제끼리 어려움을 겪는다. 놀라운 건 다 예수 믿는 것들이 집 권사 장로 돈도 무지무지 많대요. 다들 그 권사님보다 돈이 더 많대. 돈 다 쓰고 그래도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인간들이래. 그런데도 돈을, 부모 유산 그거 더 뜯어가려고 눈에다 불을 킨다는 거야. 없는 말 만들고 거짓말 만들고 험담하고 싸우자고 덤벼들고. 권사님, 줘버리세요. 먹고 떨어지라고요. 싸우지 마세요.
하여튼 이 돈이 들어가면요 다 갈라져요. 돈이 딱 들어가면 다 갈라져요. 돈이 없을 때는 하나 됐다가 돈이 딱 생기면 갈라져요. 아주 더러워져요. 교회도 보면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면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반응도 안 보이면 아, 돈 때문에 왔구나. 정확하지요. 뭐 다 더 정확하지 뭐. 하여튼 돈만 들어가면 다 갈라져요. 설교 잘 되다가 여러분 열심히 주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러면 분위기가 아주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둘로 딱 갈라져요. 누군가는 은혜를 알아.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목사님 통해서 맞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충성해야지요.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 그 말 딱 들으면 민감하게 반응해요. 또 그런 것들이 또 기도하자고 그러면요 악을 써대고 돈 달라고 또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 걸 지켜보면 부들부들 떨 일이지요. 감사한 건 여러분 쫓아가서 그의 입은 목사가 틀어막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귀를 닫으셔. 마침내 여러분 보기 좋다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 그렇지 않아요. 보기 좋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보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너무나 좋습니다. 문제는 물이 나쁩니다. 물이 나쁘고 나니까 여러분 그 땅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죠. 생활이 어려움이 다가오죠. 가정적인 곡소리가 들리고 한숨소리가 들려지죠. 사람이 철없을 때는 여러분 겉모습이지만 시간 지나면 그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할 때는 첫인상이 중요하지만 서로 벗이 될 때는요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첫인상은 좋은데 몇 마디 여러분 대화 나누고 밥을 먹고 이곳저곳 같이 다니면서 시체가 오니까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첫인상은 그렇게 별로 안 좋아도 시간 지날수록 사람이 소위 흔하게 쓰는 말처럼 진국이야. 그런 사람은 기꺼이 벗이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인상만 따지고 겉으로 보기만 좋아하는 거는요 그것은 지금 장사꾼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기에도 좋고 속도 좀 얼마나 좋아요. 실제적으로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보기는 그렇게 무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대단한 화려한 특정한 특별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건 좋을 게 좋아야 되거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애의 사역 중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중에 깨닫게 되는 건 주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듯이 사람들이 인격이 중요하겠더라고요. 인격이. 기술이고 기능이고 나발이고 그거는요 당장 필요를 따라서 그것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가까이 할 사람 같이 여러분 그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그건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격이더라고요. 사역도 인격이더라고요. 사역도. 예?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별 희한한 일들 많이 하나요. 예? 담임 목사님이 알지 못하는 교회에 대부분 일어나는 일들을 저도 너무나 많이 알아요. 사역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더러운 것들도 가슴 아픈 것도 많이 알아요. 사역자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도 여러분 참 말하다 표현할 수는 끔찍하고 놀랄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인격이더라고. 인격이더라고.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강단에 서 있을 때는 뭐가 있는 듯 보여지만 내려가면 여러분 저도 못되고 더러운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목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고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은 나보다 더 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예배 드릴 때처럼 착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사람이 착해져야 되는데 놀라운 건 예배 드릴 때만 착하네. 이건 예배자가 아니라.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내가 강조하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의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6일이 있어야 주일날도 예배자가 돼요. 여러분, 6일이 없는 주일날 예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출입해서 출석에 여러분 누군가 체크를 받고 여러분 누구 옆자리에서 예배드렸다고 하는 여러분 그 얘기만 들으면 소위 말해서 6일 동안 개차반으로 산 일에 이게 무슨 알리바이가 형성되는 줄 알아요? 이게 무슨 면죄부가 개떡이나 아니에요. 네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진심이라면 6일 동안 바르게 살았어야 했고, 주일날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또 6일의 삶이 또 달라져야지. 근데 예배와 삶이 구분되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강연입니까? 강연도 여러분, 강연 듣고 나면 가슴이 후끈따끈하고 최강권이라도 보겠다는 마음이 들고, 요새 흔하디흔한 인문학 강좌를 하나 들어도 자기도 무슨 고전 뭐라도 읽어봐야 되겠다는 마음도 품어서 읽지는 않아도 여러분 서점 가서 기웃거리고 뭐 하나 들고 손에 여러분 묵직하게 들고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부담 없다는 거예요. 부담 없이. 부담 없는 예배는 개똥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미도 예배를 드리기에 마음가짐이 있고 예배를 드린다는 의식을 갖고 때론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염려들을 떨쳐버리면서 여러분 예배에 기대와 흠모하는 마음으로 다가와서 열린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일을 결정하겠다는 마음으로 부복한 사람, 그리고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면 쉽지 않은 일에만 말씀 따라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그러고 말씀 따라 그 모든 일을 결별하거나 때로는 그런 일에 나서 습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결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예배인데, 예배가 부담이 없어요? 가짜지.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 해보시오. 내가 들어볼 테니까. 목사님 은혜라는 것을 한번 줘보시오. 받아볼 테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 역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누구보다도 갈급해야 된다. 하이에나 같아요. 하이에나 보셨어요? 하이에나? 여러분 사자와 비교하기에는 여러분 연약하지만 그 하이에나는 떼를 이루어요. 떼를. 턱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지 못 씹는 뼈가 없대요. 뭐든지 다 헤쳐버려서 여러분 청소부야. 청소부. 하이에나. 강력한 턱을 갖고 있고, 사자들도 여러분 감당이 안 된대요. 1대1로 싸우면 여러분 사자가 이길 수 있지만 여럿이서 공격하면 사자도 위태롭대요. 실제적으로 하이에나에게 공격당해서 죽는 사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하이에나가요 피냄새를 맡고 쫓아가면 죽은 사체든지 뭐든지 다 먹어치운대. 끈질기게 사자가 지치도록 끈질기게. 꼭 이렇게 말해놓고 여러분을 그렇게 비유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그렇게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급해. 뭐든지 여러분 씹어먹을 것처럼, 뭐든지 여러분 삼켜버릴 것처럼, 뭐든지 먹기만 하면 다 소화시켜버릴 것처럼 그렇게 흠모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면 마치 성경에는 신령한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 헐떡거리고. 개들도 그렇게 여러분 헐떡거리고 사모하면요 모른 척하기가 어렵다고. 오래전에 저도 개를 좋아해서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제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말이에요. 그 용인인가 수원인가? 예?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그게 무슨 뭐 이렇게 믹스견이니까 작견이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똑똑한지 말이 조그만 게 그냥 발발거리고 말도 잘 들었어. 예. 제가 집회 갔다 오면요 배를 잔뜩 불렀는데 집회 갔다 오니까는 새끼를 낳더라고. 내가 딱 오니까 나한테 끙끙끙끙끙끙끙 나를 보더니 그리고 벌렁 자빠져가지고 말이야 새끼 낳았다고. 예? 아이고 수고했다. 잘했다. 하도 여러분 우리 식당 거기에서 말이지 식당 직원들이 먹으려면 꼭 지도 거기 가서 지가 또 겸상하자고 꼭 거기 가서 앉아 있으니까 절대로 먹을 거 주지 말자고 그랬는데 꼭 이놈이요 꽁대 옆에 오더니 나를 툭 건들고 이렇게 쳐다보면 눈을 반쯤 뜨고 날 쳐다봐요.
나 그때 알았어요. 개도 쌍꺼풀이 있는 줄. 쌍꺼풀이 있다고 잘난 거 아니야. 개도 쌍꺼풀이 있어. 눈을 반쯤 뜨고 말이에요. 그리고 끙끙 앓아. 꿍꿍꿍 그래. 그런 모습을 보고 안 주면은 내가 개보다 못한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왜 안 줘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기 좋은 것 여기에 쏙지 말아요. 세상에 지금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줄 아세요? 보기 좋은 거예요. 보기 좋은 거. 나 얼마 전에 깜짝 놀랐네. 우리 면티 하나 만들려면요 물이 2700리터가 필요하대요. 면 하나 만들려면, 면티 하나만. 여러분, 이것은 모카를 재배하는 일에 일반 작물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물이 들어가야 된대요. 거기다가 여러분, 염색하느라고 들어가는 물이 무지무지 많대요. 청바지 하나 만드는데요, 청바지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8700리터가 들어간대요. 근데 요새는 너무나 옷들을 빨리 여러분 싸게 샀다가 그냥 요새는 빨지도 않고 버려버리고, 이게요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게 여러분 세상 문명이 발달되지만 이 바이러스가 천거라는 걸 못 따라가요. 지금도 각양의 질병이 많아요. 병원에 가서 모르는 질병이 많아요. 병원에서. 세상이 이렇게 바꿔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자꾸 늘어나는 건요 인간 책임이래. 인간이 자연 다 파괴해버려서. 박제가 있는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사람에게 있습니까? 참 끔찍하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꼭 여러분 못된 짓만 해. 이상하게 자극적인 거.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엉뚱한, 이것도 퍼먹어볼까 저것도 먹어볼까, 별짓 더럽고 역겨운 짓을.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좋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세상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파트가 지어지고 여러분 또 공원이 조성되고, 무슨 헛소리예요. 밤중에 다니지도 못하는 걸. 낯선 발자국은 더 위험한데 세상이 좋아집니까? 어떤 놈이 그래요.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더 더러워지지. 보시다시피 세상은 좋아 보이나 실상은 날마다 그곳에는 울음과 탄식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잊지 마세요. 보기 좋은 것 때문에 속지 말아요. 그것이 좋은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돼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라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내게 분별케 해주십시오. 분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분별이 생겨야 분류하지요. 분류하는 것은 왜 분류해요? 분명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것을 아 그렇구나, 나도 결심했어, 나도 이 버릴 거 뭐 좀 살펴야 돼. 그래서 분류해야 돼. 분류하고 조치해야 돼. 근데 조치가 안 돼. 이건 버릴 거야, 이건 입지도 않아. 그랬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분명한 조치가 어려운 거예요. 아 나도 버릴 거 다 좀 청소해야지. 다 끄집어내는 거 청소했어요. 먼지만 털어내고 다시 다 기어 들어가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분별해라, 분류하고 어떻게 해? 분명하게 조치해야 돼.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좋은 것을 택하세요. 아멘입니까? 진짜 좋은 것을 결정해야지.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소비 패턴을 이런 물건을 파는 회사에서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눈길을 끌고 물건을 팔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요. 옛날에는 제품이 튼튼하다, 오래 쓸 수 있다, 기능이 좋다, 이것이 우리는 중요했어요. 지금은 달라서 뭐가 좋아야 돼요? 스타일이 좋아야 돼요. 색깔이 좋아야 돼요. 모양이 좋아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이거 먼저 택한대요. 그래서 요새는 물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요? 먼저 물건을 만들고 색깔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양을 먼저, 디자인을 먼저 하고 그 안에 집어넣는데요. 놀랍죠? 달라진 거예요, 소비 패턴이. 왜? 지금은 중요한 게 보기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데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상도 실속 있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만 그래요. 그리고 스스럼 없이 얘기해, 아주 주저함이 없이 버리면 되죠 뭐. 버려버리면 되죠 뭐. 이렇게. 그럴 것도 웃기는 거야. 날마다 나라에선 돈 뜯어먹으려고 환장하고, 사회가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보기 좋은 것 쏟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좋아야지. 보기만 좋아서 되겠느냐? 늘 잊지 않아야 돼요. 좋아야지. 진짜 좋아야지. 진짜 좋아야지. 겉으로 보기엔 좋대요. 근데 아니었어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 요새는 이혼이 너무너무 쉬워요. 보이지 않게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좋다고 환장할 때는 언제고. 왜 좋냐 그러니까 성격이 좋아서 그렇다더니, 왜 이혼하냐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는다고 그러는 건 뭐냐 말이야. 참 더러운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 농담 같은 얘기지만 누군가는 아플 수 있어도 잘 들으세요. 지금은 이제는 결혼을 잘해라 이게 아니고 재혼을 잘해라 이래야 될 형편이니 가슴 아파요. 그러니 여러분, 당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누굴 좋아하면 콩깍지가 낀다고 그러잖아요. 실제가 그렇대요. 우리의 뇌가 분별하는 걸, 감각을 잃어버린대. 너무너무 좋아하면. 다 잃어버리는데 뇌가 실제적으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다가 얼마큼 지나야 제정신이 든 때는 지가 미친 거지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 진짜 미친 짓일지도 몰라? 충분히 따지고 살피지 않는다면. 제가 젊은이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진짜 행복한 결혼이 되려면 가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목표가 같고, 그래야 가는 방향이 같아요. 왜 그래요? 같은 걸 쳐다봐야 대화가 되잖아. 서로가 다른 걸 보는데 대화가 되겠어요? 백화점 가서 왜 갈등해요? 아내는 머물고 싶어 할 땐 남편은 왜 거기 머물러 있냐 그 말이야. 아내는, 남편은 좀 더 머물러 있고 왜 거기 그렇게 머물리냐는 거 아니에요? 일상도 마찬가지. 목표와 같고 마음이 같아, 방향이 같아야 대화가 되잖아. 이 말하면 그 말에 응수할 수 있고, 그 말에 이런저런 자기의 생각도 얘기하는데 서로 보는 게 다른데 말이 안 맞지.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는 귀담아 들어야 될 분이 있겠죠. 자식들을 어떻게 결혼시킬까, 이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보기에 좋아서 좋은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은 적지 않은 시간을 지내봐야 안 되잖아. 지내봐야.
근데 사람이 일단 마음을 뺏기면은요, 자기가 앞으로 그때 좋을 때만 봤던 것이 다가 아닌 살다 보면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자신이 짊어져야 된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혼할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요새 여러분 일어나는 아동 학대들 끔찍한 일 상상을 초월한, 나는 그런 뉴스 듣다 보면요, 하여튼 그거는 인간 취급하고 싶지 않더라고. 속에서 욱하고 일어나고. 나도 손자 생각하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그런데도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자기 새끼들은 내팽개치고 그렇게 끔찍한 더러운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상상을 초월한 짓을 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뭐길래 그런 끔찍한 일도 서슴없이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좋은 거냐? 너는 네가 좋다고만 하는 게 뭐가 좋은 거야? 토사는 있기 전에 떨어지고 죽음은 있고 열매는 없고, 뜨거운 띠 앞에서 땀을 흘리고 얼굴이 그을리도록 애쓰고 힘쓰는 수고는 존재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처럼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그건 헛소리 장난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 괜찮다는 걸로 결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된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면 여러분 그에게 탐욕스러운 눈에 가로막고 있는 콩깍지가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분별력이 생기고, 끌어올랐던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 가라앉고, 그 휩쓸렸던 분위기에서부터 진지하게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에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그들이 치료를 하면서 그들에게 늘 가르쳐주는 행동 규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그 모든 일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결정하기 전에는 결정을 미루어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결정을 미뤄야 돼요. 후회하지 않도록. 홈쇼핑에서 호스트들이 여러분 막 계속 그렇게 홈쇼핑에 막 사람들이 막 별말을 다해 사람들 뒤집어 놓잖아. 먼저 출시된 거라고 그러고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고 몇 개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고, 밑에 요새는 또 보니까는 시계가 가는 거가 보더라고. 막 시간이 지나가는 게 초에서부터 막 착각착각 줄어들더라고. 이제 무슨 색깔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고, 이야, 거기다가 누가 갈등하면 추첨을 하면 또 모두 준다고 그러고, 또 무슨 카드를 쓰면 또 몇 프로 또 해준다고 그러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어떻게든지 뜯어먹으려고, 하여튼 그런 일에 넘어간다. 진짜 좋은 건가 살펴보세요. 진짜 좋은 거야? 그 사람의 말에서 좋은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TV에서 나오지요. 뭐 누가 뭘 먹고 여러분 건강해졌고 다이어트 하는데 뭘 마셨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조금 있다가 그 채널 옆에 딱 들으면 거기서 또 그것도 팔아요. 다 그 새끼들이라고. 한 놈은 딱 부추기고 또 한쪽에는 또 그 팔아먹고. 근데 또 그렇게 개인적 사례로 말이 자기가 뭘 먹고 살 빠졌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또 이제 요새는 문제가 생기니까 써놔, 이렇게. 이건 개인적 사례에 대한 거라고. 그러니까 먹었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분별하세요. 두 번째로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 죄 문제는요, 이건 고쳐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성형수술은 좀 안 해도 괜찮아. 복음성가도 있잖아.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러니까 근데 고칠 건 고쳐야 돼. 이 죄의 문제는 말이야. 이건 해결해야 된다. 예? 이건 누구라도 여러분, 그가 부자, 가난한 사람, 지식이 있다 없다, 뭐 이런저런 병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질병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게 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사람들이 비로소 여러분 다급했어요. 이미 여러분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사람들은 물이 나빠서 그렇다는 것을 적지 않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발견하여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목이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고, 좋은 그렇게 뭐 경험자를 만나면 된다고 생각해 나름대로 애쓰지만,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고 별짓을 다 하고 세월을 보내고 빚을 내서라도 몸부림쳐보지만 안 돼. 비로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서 왜 안 되지?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벼의 품종을 바꿔볼까? 나무를 좀 과실수를 다른 걸 심어볼까? 별 수고를 다해도 안 돼. 물이 나빠서 그렇다니. 이걸 깨달았어,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달았다. 우린 물이 안 좋아서 그래요.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다온 게 아니라 우린 물이 안 좋아서 그래요. 물이 나빠서 그래요. 이건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감사하지요. 고칠 것을 고치기 위해 다가왔다는 게 감사하지. 불행한 일은 하나님 전에 무릎 꿇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죄가 문제군요. 저는 죄를 고치고 싶어요. 그 사람은 고쳐져요. 문제는 고칠 걸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 될 것이 뭔지 몰라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죄인이지만 죄인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필요한 것만 주면 좋지, 내가 원하는 건 주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을 속 긁지 말라고 곧다고 얘기하고, 고칠 걸 고치지 않으니까 살아가는 싸가지가 그래요. 예배 시간에 다가와서 고칠 걸 고쳐야 되는데, 고칠 걸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 손에 쥐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숱한 예배 속에서도 인생이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도 죄 때문에 그래요. 응답하지 않는 것도 죄 때문에 그래요. 하늘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은 것은 허물과 죄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 아프지만 죄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으로 받아요. 가뜩이나 힘들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낯선 사람 틈바구니에 앉아있는 것도 나도 자존심이 나도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일에만 와줬더니, 사람을 이렇게 뭐 죄인이라고 몰아세워서 힘들게 한다고 곧다고 얘기하니까 팔자가 더러워요. 당신은 고칠 거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말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자각 증상이 그러하고 더 겉으로 보여지는 피를 흘리거나 고통스럽고 멍이 들거나 벌써 표면적으로 부어서 나타나지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당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겉으로 느껴지는 자각 증상, 그 문제가 통증이 없고 괴로움이 없었으면 모든 변형된 것들이 제대로 그렇게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원인이 있어요. 문제의 원인이. 당신의 몸에는 이게 부족해요. 당신은 어떤 장기의 문제가 있어요. 당신은 생활의 습관의 문제예요.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안 아프면 좋겠어요. 여봐요, 당신이 말하는 그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통제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날마다 진통제 달고 살아야 되고, 진통제에 익숙해지면 당신은 이제는 진통제의 종이 돼야 돼. 중독돼. 당신은 더 비참해진다고. 이게 근본적 해결이 아니에요. 고칠 걸 고쳐야 돼요. 고칠 거 고쳐야 돼요.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서 갔는데 척추에 문제가 있었대요. 척추를 교정해야 된대요. 그래서 척추를 교정했어요. 그리고 골반도 다 교정을 했어요. 막 우두둑 소리가 들려지면서 온몸이 시원했어요. 문제는 또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면 다시 제대로 돌아가요. 어떻게 돼요? 매사의 자세가, 생활 방식이, 그리고 밤에 잘 때는 두 다리를 묶어놓고 자라. 되냐고 이게. 처음부터 바른 자세여야 했는데 고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고치는 게. 근데 고쳐놓으면 행복하대요. 잘했다 생각이 된대요. 고치기 위해서 고생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주님께 다가와서 주님, 저는 고칠 거 뭐 있어요? 근데 놀란 건 요새는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 설교 고쳐주려고 그러지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고칠 생각이에요. 주님, 지금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지금 이렇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한 수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죠. 근본적인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제자라는 말은 더럽게 쓰지만 제자가 없어요. 진정한 제자는 누구예요? 고칠 의도가 있어요. 고칠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고쳐져야 될 자신을 알아요. 이해가 되지요? 끊임없이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 살다가 제자로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제자의 개념이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배워요? 귀로만 듣지 않아요. 눈으로도 배워요. 왜냐하면 스승이 가는 곳을 따라가요. 예기치 못한 일을 스승이 어떻게 하는가 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배운다고요. 진정한 제자는 누굴까요? 진정한 제자는, 하여튼 무슨 답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뭐라고 쭝얼쭝얼 해보세요. 진정한 제자는 뭘까요? 주님이 제자라고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수제자다, 저 사람은 나의 제자다, 제자가 저분은 나의 스승입니다, 그런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는 스승이 말하기를 저는 나의 제자입니다, 그래야 제자지. 왜 아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메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자칭 제자예요. 주님이 당신을 제자라고 말합니까? 제자는 적어도 스승이 말할 때 저는 내 제자입니다, 그래야 제자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고 하고 싶은 짓대로 다 버린다면 어떻게 제자예요? 진정한 제자는 뭐냐?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겠다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모든 것들을 배우겠다는 게 제자지. 그래서 요새 말하는 제자하고 성경에 말하는 제자는 다른 말이에요. 요새는 무슨 제자예요? 가서 여러분 수학 학원 가서 수학만 배우고 오는 거죠. 영어 가서 영어만 배워 갖고 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제자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는 그런 거 아니에요.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지 않아요. 잠을 자다가 새벽에 늦은 시간에 그 어느 때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모든 결정을 따라요.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이 가르칠 때마다 그 말씀을 들어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더럽게 많아도 제자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제자는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다가와 예배는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고칠 걸 고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되는 꼬라지 없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전과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왜 그래요? 고칠 걸 고치지 않아서 그래요. 죄의 문제를요. 어떻게 고쳐져요?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는 물이 나빠요. 물이.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드디어 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 있어. 저 죄인이에요. 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제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마침내 주님이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수천 많은 말씀을 들어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 틈바구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고칠 것을 고쳐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지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고칠 것이라고 고쳐야 될 일로 깨달아야 돼요. 저 죄인이에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게 교회를 출석해도 모든 사람이 다 기꺼이 내놓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더라. 여전히 사람들은 알았어요. 저도 좀 성격이 좀 고쳐줘야지요. 알았어요. 저도 맞아요. 저도 좀 고집이 세지요. 아니에요, 그거. 그것은 고치고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물은 고치지 않은 채 물을 그릇만 바꾸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물이 안 좋은데 컵에 먹든지 글라스에 먹든지 대접으로 퍼마시든지 아무 소용없어요. 물이 나쁜데 지금. 고칠 거 고쳐야지. 직업을 바꾼다고 달라지겠어요? 한국 땅에 있다가 외국 땅으로 가면 달라지겠어요? 그가 학식을 더 쌓는다고 달라지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보긴 좋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좋은 곳 아니에요. 토사는 익기 전에 떨어지고 죽음이 있고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은 좋은 곳에 산다고 보여줬는데 날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근심과 염려의 빛이 가득해요. 가정에는 웃음소리가 없어요. 드디어 그들이 오랜 시간 고난 가운데 깨달았어요. 물이 나쁜 거야 이거. 이걸 무슨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까? 우리가 물길은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물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 엘리사한테 와서 도움을 청해요. 엘리사가 물근원으로 가지요. 그리고 마침내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말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왔어요. 여러분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은 효염이 있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일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서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새 그릇과 소금이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것 자체로 물이 고쳐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 일을 행합니다.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너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가서 그것에 뿌리거라. 마치 출애굽하면서 쓴물 마라를 만났을 때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뭇가지가 그리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알려주셨으므로 나뭇가지를 그것에 던져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물이 단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냐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느수단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아닌 말로 출애굽하면서 불뱀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마침내 노뱀을 달았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노뱀을 바라면서 질병이 그들의 뱀에 물려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다 치료를 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예표예요. 근데 적지 않은 세월 사람들은 그 노뱀을 신성시했어요.
노뱀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 때문에 산 거지. 가지 때문에 물이 달아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달게 하신 거지. 새 그릇에 소금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십자가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사실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거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십자가는 뭐예요? 로마의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저주의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형상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의 모든 복음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지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면 교통사고 없어요? 아니에요.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수면당한 분들도 많으세요. 자동차에다가 여러분 백밀러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으면 사고가 없을 거예요. 더 위험해요. 갑자기 급정거하면 그 쇠로 된 십자가 당신의 머리통을 다 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말씀대로 행했어요. 누가 보면 미련해 보여요. 야, 그런다고 해결되냐? 그런다고 이루어지냐? 그런다고 이 문제가, 이 어려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죽음의 문제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문제가, 토산이 익기 전에 떨어지는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놀라운 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뿌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하나님이 이 물 고쳤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물은 고쳐지게 되고 가지 끝에 맺었던 열매는 아름다운 소산이 되고 열매가 되고 결실이 되고, 다시는 여러분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한 일이 없었다니 말이에요. 주님이 고쳐줘. 어떻게 고쳐? 말씀으로 고쳐준 거예요.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어떻게 믿음이 존재합니까? 말씀 없는 기도가 어떻게 상달됩니까? 말씀 없는 헌신이 너는 봉사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여러분 주님께 기억되어집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해결되는 거였어요. 좋아서 좋은 거 아니었어요. 고칠 건 고쳐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치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쫓아 늘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좋고 나쁨을 분별하고 고칠 건 고치려고 몸부림치며 말씀의 지도를 받고, 그럴수록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무사람이 보지 못한 풍성함이, 부귀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